할렐루야. 제가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이지만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요 포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단단하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는 구원이다. 이런 어떤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가 얼만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크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 용서하기를 원하고 얼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서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여러 가지를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동차, 비행기 할 것 없이 인간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참 위대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 중에 121가지를 추려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우개가 인류의 발견 중에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대부분 지우개를 다 사용해 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쓰다가 틀리면은 다시 지워서 또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됐으면 다시 그거를 고쳐서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리죠. 이것은 뭐냐면 완성도를 위해서는 지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것과 내일 본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고쳐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개를 주셨는데 그 지우개는 죄라는 죄를 지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꼭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도 깨끗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완성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잠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뭔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고 지워주시면서 완성도를 갖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걷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이야 걷지 않으면 서로가 잡혀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섭리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뛰는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은 것이 아닌 거예요. 다들 보면은 불안해요.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하듯이 그런 가운데서 완성도를 맞춰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완성도를 맞춰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역시도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조금씩 완성도를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때 마침 지우개로 그림을 지우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면서 그러면서 더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떤 잘못된 것도 누구에게든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형제 자매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성숙하게 성장을 해서 완성도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도가 맞춰가면 갈수록 육체의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혈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는 뒤처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완성도는 마침 우리가 연로하면 연로할수록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 이 노인들을 향해서 너의 백발을 통해서 너의 영이 청청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청청해져서 완성도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오늘 말씀을 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패러다임, 다시 말씀 그걸 기억하기보다도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았을 때 그 모습이 내 잔상에 남아있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좋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 완성도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 죄성이 있고 그리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잔상 속에는 그 전에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잔상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하면 나는 정죄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목회자가 더욱더 성숙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분의 모습이 내 잔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역시도 변화받고 거듭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내 잔상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멈추지 마시고 그분이 거듭났을 때의 삶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삶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들,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면은 그들의 생각까지 없어질 그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에 박수를 쳐주고 그들의 거듭남에 우리가 용기를 주고 그들이 더욱더 새로워질 때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서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먼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8장에 대한 이 맥락을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심층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 법이 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선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공고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락에서 공고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역시 다 존재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법이 있고, 생명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누군가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사망의 법에 속하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법에 속하게 되면 죄에 속박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누구에게든지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어떻게 법이 이렇게 되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법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요. 스위치를 켜는 법이 있어요. 불을 올리면 불이 온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한다면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죄된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큰 산에다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사고 돈을 사고 밭을 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고 그리고 내가 경제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소도 사고 논도 사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남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게 되면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생각마저도 다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육신도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칙이에요. 죄가 너를 죽게 한다 해서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내가 죽게 됐습니까? 나 돈 많이 벌고 경제생활 잘하고 물론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예수를 안 뒤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해서 명예도 얻고 그리고 학력도 내가 세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다 소망을 두느냐? 바로 육신의 삶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난 얘기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경제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안 뒤로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달아 놓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율법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거든요. 율법이 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향하는 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닫게 된 동기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을 현재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를 안 뒤로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경제가 최고가 아니구나. 건강이 최고가 아니구나. 학문이 최고가 아니구나.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이고 나중에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최고이구나. 이게 무엇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걸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의 법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얻으려면은 성령을 받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생명의 법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현재 여러분들도 다 깨닫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은요, 저를 괴롭히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보다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명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육신의 법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세워지고 그럴 때 보면은요, 좀 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고상한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하지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서적을 더 의지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솔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1차, 2차, 3차 유럽, 아시아 전체를 돌으면서 전도여행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사망의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참으로 공고하도다. 이것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죽을 고비를 다 넘겼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서 온 것이냐? 라고 하면서 내가 참으로 공고하다. 어찌 내가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으나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육신의 생각과 내 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육신의 법에 자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솔직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법이 자신에게 또 우리 안에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은혜를 받고 거룩해진다 할지라도 그 법은 내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죄와 사망의 법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런데 이 넉넉히 힘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단이죠. 여러분,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단이 사망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이제는 육체가 죽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육체가 다시 이제 살아나지 못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사단은 어떤 사단입니까? 어디에 전략을 맞추고 있죠?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죽었어요. 육체는 내가 오래 살면 120살, 그렇게 살면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망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칙을 주었어요. 이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자꾸 육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두 가지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하게 유혹을 할 수도 있고요, 선하게 유혹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끊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 사단을 통해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와 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적신이라는 건 뭐죠? 혼란한 다 벗겨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사단이 너의 모든 삶을 벗겨간다 할지라도, 위험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칼로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아무리 높고 낮고 넓고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들 안에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요즘은요 그렇게 유혹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달게 와요. 너무너무 좋게 오죠. 저는요, 옛날에 제가 그 미신을 섬겼던 사람들 보면은 좀 으시시했어요. 미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옷도 막 그냥 색동적으로 입고, 그리고 막 징치고 이상한 거 걸어놓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그 명동이나 그런 홍익대 앞에 그런 데 가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점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주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해요. 야,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을 한번 쳐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보기 좋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관계에 끊을 수 있는 것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뺏길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고한 이유가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고함이 와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로 365일 동안 다 좋았습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주변의 환경이 내가 좋지 못하고 그러면 공고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보통 이 공고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공고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환난이 오고 공고가 하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나를 유혹을 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물어봤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잠깐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가끔 보면은 강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마침 알미니엄주의로 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구원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붙는 것처럼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하찮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돌볼 때 어떻게 돌봅니까? 어린아이의 행동 때문에 그 어른들이 결정을 내립니까? 어린아이의 행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어른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른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잠깐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잠깐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해서, 내가 잠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해서 나를 버린 자식으로 놔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괴로워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성도를 갖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우개로 치워주세요. 나라는 이 팔뚝을 좀 치워주세요. 잘못된 부분을 치워주세요 하면서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이 청청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완숙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열린 식구들은 완성도가 높아가는 구원의 생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문제냐?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비유를 한번 우리가 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건 처음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어요. 우리가 볼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 이제 떠나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재산을 분깃을 나한테 나눠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집에서 살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집에 나갔어요. 재산을 가지고. 그랬는데 타국에 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린이 돼버렸어요. 거린이 됐는데 이제 그때 둘째 아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거기에는 종들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옷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이렇게 사느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간들 아버지께서 환영을 해주실까? 그러면서 나 진짜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갈 때 아들로 삼지 말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떨 때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병들어서 돌아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올 때가 있고 제가 그것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생하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그것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서 견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견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차가 몇 번 고장나서 견인해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한번 온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차가 그 뒤에다 매달고 군산까지 오게 됨으로써 고쳐서 다시 쓰시오. 하나님은 내가 고장난 영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든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오기까지 둘째 아들이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네가 나갔어? 그래 나갔으니까 너와 나는 끝이다. 너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속상해서 싸울 때 나 집 나갈래? 그래 나가봐라. 이 녀석아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속상하니까 얘기를 해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집에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집을 나간 자식을 향해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잠깐 어디에 나갔다 해서 그래 너 나갔어? 넌 구원에서 떨어져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나갔다 그것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그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슴 아픈 성도들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들 있습니다. 여전히 10여 년 전에 잃어버린 이름이 저에게 생각이 나요. 그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제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이 언젠가는 돌아올 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들은요 스스로 정죄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나는 정말 못된 놈이다. 그러면서 나는 종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정죄를 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정죄했습니까?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너희 녀석 정말 이 좋은 짓 놔두고 네가 왜 나갔어? 나가서 왜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와? 그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그대로 맞아주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본 건 누가 물어봤어요? 첫째 아들이 물어봤죠. 대체가 저 자식이 뭘 잘했다고 잔치 베풀어주고 그리고 발 씻겨주고 목욕 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줍니까? 나한테 양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저게 뭐가 잘했다고 그러냐. 큰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돌아온 것을 품에 안고 그를 안아줬어요.
잃어버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너는 집에 나갔지만 나는 잃어버린 자식을 내가 너를 찾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아들이에요.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뭘 잘못하면은요, 그 부분에 대한 용어 자체가 달라져요. 네. 선생님이라겠다 이름으로 얘기잖아요. 우리 혹시 선생님한테 좀 맞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막 어린 아이들이 막 홍길동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집에 나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아들이 왔는데 종으로 삼아달라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누구에게든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다 종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내가 어떻게 쓰든지 네가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이요, 누구한테 잡혀갔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대구의 개구리 소년들, 여러분 집 나갔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 부모들은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돌아올 수 있는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그냥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치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룰 때도 한 사람도 이 땅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조금만 있으면 죄를 질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유혹을 받으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 한 번도 안 져,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면 사단이 찾아와요. 우리 솔직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거기에서 자유시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갖고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영이 청청해서 내가 하나님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기쁘게 거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나 간다, 너희들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것을 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겁니다. 내 안에서요. 그렇잖아요. 저를 유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도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고 꼭 승리하셔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자들이 집에 나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으로 들어왔지만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갔지만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서 그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을 이루면서 끝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은 오늘 생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 창조를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업고 이 땅에서 아버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공고도 이기게 하시고 박해도 이기게 하시고 기근도 이기게 하시고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거듭나고 변화를 받고 성장해서 신앙인으로서 완성도가 높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영이 더욱더 촉채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은 병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치료의 강선을 쪼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도 건강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부르십니다.